영접하고 존귀히 여길 자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본문에 나오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과일이 넘쳐나고 강수 좋은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라,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랬죠.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의 삶은 육을 가지고 사는 육신의 음식이 있습니다. 육신의 음식. 그 육신의 음식을 가지고 사는데 육신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져요.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그럽니다. 예수,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하니까 배 안 고플 리 없겠죠. 왜? 예수님은 또 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필요한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서 8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사람은 뭘로 사느냐? 세상이 하나님이 주는 떡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혔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시켰어요. 홍해 건너게 만들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뭘 하며 살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농사를 할 수 있었겠어요? 목축업을 할 수 있었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였습니다. 그들이 입고 갔던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게 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거.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믿는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원하고 기쁜 삶을 살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생명이에요. 관계. 어린 아기가 떡을 주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벗어난 아기가 기쁨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 역시도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빌립보에 가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고, 또 가서 복음 전하는 가정 속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서 함께 장막 지는 업을 해가지고 선교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 사도에게는 이 외의 사람도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마. 그런데 잘 따라오다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그냥 바울의 곁을 떠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정말 바울이 목회하는데 속 썩인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하도 이 사람들이 바울을 험담하고 교회에 피해를 주니까 아예 정죄해서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누고와 디도 같은 사람이 될지언정 데마와 다른 사람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함이라 라는 얘기죠.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함이니. 그렇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너희 교회에서 보내는데 내 사정도 알고 너희 사정도 알고 충성스럽게 너희를 돌볼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알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 애국자입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 교회를 위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바울에게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무리 속에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 보낼 때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왜 이 복을 주셨고 이 위치를 주셨고 뭐 하라고 축복하는지를 깨달아서 복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뜻을 알아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군대만 보고 좌절하지 말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삼아줬는데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를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는 음식으로 건강을 해집니다. 마음은 바른 가치관으로 인하여 기쁨이 옵니다. 좋은 책, 좋은 지식, 좋은 환경, 좋은 걸 봄으로 마음이 맑아져요. 그러나 육체는 좋은 음식으로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지식을 분별하고 또 가치관을 분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게 있어야 돼요. 좋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영은 성령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속에 사랑이 생겨나고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희락이 있고 그런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환경을 극복한 사마리아를 극복을 하고 예루살렘의 박해를 극복을 하고 모든 전 세계에 가서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21절에 디모데를 지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 또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은 늘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 또 예수를 구하지 아니했다. 디모데는 다 예수님을 생각했다. 다른 사람은 그랬는데 디모데는 안 그랬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은 대대로 쭉 내려갑니다. 우리 좋은 우리 여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 보세요. 어머니 믿음 따라서 자녀들이 잘 돼가고 있어요. 외할머니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디모데 같은 후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증거를 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또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참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형제요라고 해요.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에게는 보내임을 받은 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목회를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이기까지 목사 혼자 했나요? 아니잖아요. 다 형제같이. 그 다음에 함께 수고했고 함께 군사는 싸움을 전제하잖아요. 불의하고 싸우고. 늘 설 것을 공급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를 아는 교회가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엄청 근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 어느 한 분이 병이 들면 온 가족이 근심하잖아요. 전체 근심. 그런 것처럼 교회에 어떤 분이 실패를 하든지 교회에 누가 병들게 되면 온 교회가 근심하게 되죠. 제 경험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고 병들고 그러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항상 그게 남아야지. 회복하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회복된 것이 되게 되니까 바울 사도는 빨리 가라. 성도들이 너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한지 아느냐. 너 건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라. 그래서 기뻐하게 하라. 여러분은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게 되면 얼마나 즐거워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령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병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성화를 이루고 믿음 올라가고 영원의 유익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또 예수님 안에서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죄로 인하여 오는 병도 기도받으면 나음을 입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장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했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영광이요 바울 사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실패자가 있으면 늘 어머니 마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영접할 자와 종기한 자를 분별하라. 영접할 자와 종기히 여길 자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세상에서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관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기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귀합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 자체가 귀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서 늘 세상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귀하냐 하면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마음 들였어요. 교회에 부족한 걸 채우려고 최선을 다했다. 너무 귀하다. 그리고 저는 오늘 새벽에 교회 나오기 전에 성경을 잠깐 봤어요. 보다가 요한 1서 3장 17절을 읽다가 확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앞에부터 쭉 들어왔지만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읽다가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나? 그런데 목회를 47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구나. 성민원 시장할 때도 라면 끓여드리고 가난한 사람 어른들 돌아봤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우러나오는 말씀이 마음으로 했던 것이 결국 지금 와서 보니까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보면 이 정도 교회 되면 수련장도 있고 뭔가 재산도 좀 있지만 우리는 수련장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민은 섬기는 기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큰 건물 많은 것 가진 것보다 훨씬 위대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주위에 있는 사람, 디모데, 디도, 또 보면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로디도,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될지언정 늘 속썩였던 데마와 다른 사람 같이 되지 말고
좋은 사람으로 우리 구역장,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두가 돼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들고 모든 게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